2023년 8월 9일 연중 제18주간 수요일 제1독서 민수기 13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파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혈을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루살렘 남쪽에는 오늘날까지도 옹기장이밭, 피밭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이 사제들에게 건넨 돈으로 산 땅이라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사실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몇몇 임금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바쳤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사제들은 유다에게 받은 돈으로 그 지역을 사 이방인들의 무덤터로 삼았습니다. 이른바 더럽고 불결한 이방인들은 죽어서도 아브라함 후손들의 지역에는 묻힐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이방인 혐오와 차별은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어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구하여 달라고 애타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껏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이방인에 대한 멸시와 그들의 불결함과 자격 없음을 환기시키는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이 말씀을 강조하여 극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지니는 태도를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완전함으로 초대되고 모두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고 선하며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희망이 그다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함께 걷는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차별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동료는 없는지 돌아봅시다.